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갖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할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가 보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인생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두 말을 서로 연결하여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빚진 자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계명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서 이어지는 신앙의 이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곧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품적인 면에서나 사랑을 베푸는 면에서 주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신앙의 모습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닦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복음으로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 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또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또 사랑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을 받았다. 의롭지 아니한데 의롭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또한 회개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영원한 이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는 용서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범죄라고 그래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부식간에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알면서도 선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이 땅에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주께서 도우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하나인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죠. 거룩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영된 죄를 보십니다. 여러분 죄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면 거룩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이 죄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시민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즉시로 탄원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말로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이에 서 있는 이 중재자, 중보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중보하는 모습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하여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이 3명의 손님이죠. 2 손님은 먼저 가고 1 손님만 남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 2명의 천사, 영적 존재가 이처럼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은 것인데 왜 찾았겠어요? 다시금 이 자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하여 방문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고요. 축복의 언약을 재확인하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악인을 의인들도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했겠죠. 그런가 하면은 4개 부족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서 그들 양민까지도 잡아가고 또한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간 이 연합군들과 대적하여 승리를 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다시금 찾아옵니다. 양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십니까?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쉽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아니 되시는 건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본문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이제는 가도 돼요. 네, 환송을 하고 가도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대로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18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억울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선처를 간구하는 자는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것이 아니라 더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공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에 이 아픔과 나의 마음에 바램을 주님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섰을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 간청이 시작이 되죠. 의인 50인이 있어도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45명이죠.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40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30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20인이에요. 결국 마지막 10인까지 내려가며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딜을 해요.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고자 하시겠어요? 그의 마음이 넓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건강, 나의 가족, 그 범주가 아무리 넘어서도 그 가족 안에 갇혀있는, 그러므로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행복,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불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상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생각하는 불의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목적이 나에 국한되어진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소인배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그 관심과 또한 기도의 범주가 넓혀져 간 사람을 가리켜 대인배다, 대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또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는 리더다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단체의 장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교회의 목사가 된다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날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서 그와 같은 자가 단체나 나라나 교회나 어떤 사업체의 장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임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장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더 내려가서 그러면 9사람이 있으면은요, 8사람이 있으면은요, 7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자신의 조카인 롯의 가족만 생각해서 4사람만 있으면은요, 뭐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 풍조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 숫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단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한계선이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죄악으로 관용된 모습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10사람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 10에 대한 숫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 50%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분명 부강하고 잘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완전 숫자 10, 회사의 직원이든 단체의 회원이든 한 나라의 국민이든 최소한의 10%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그나마 그 단체나 사회나 나라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소한의 10%의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사회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회를 그대로 두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된 모습을 보시고 당장 오셔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영벌로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여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현 미국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여야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의로운 모습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미국보다 더 훌륭합니까? 의가 서 있습니까? 정치의 일면만 보아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왜 북한이 쳐들어 오지 아니하는지, 그렇게 핵폭탄을 개발하고 태평양을 건너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왜 북한이 내려오지 아니하는지,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려오게 되면 중국이 도와서, 그러면 또 미국이, 그런가 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러는 가운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니까 남은 이익이 없다 생각하여 함부로 쳐들어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여전히 의인의 입장에 서서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적은 이 공의를 사랑하고 의 가운데 서 있어서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불을 밝히고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여전히 기도원에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강청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물론 이 새벽에도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시킬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멸망을 보류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로운 자들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이 사회를 끌어안고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보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의 모습으로 가족을 대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도 가족을 대표하여 기도해요. 또한 일터의 직원들을 대표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나의 구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10%의 모습임을
의인 10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는가, 이 새벽에도 부르시는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내가 주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살려주시고 나의 일터도 살려주시고 이 사회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바라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